오늘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우리가 중고등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뭐랄까요? 그 형식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앞전주, 강단, 주일 강단 1부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그대로 같이 소화를 해서 곱씹어서 되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전사님이.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단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28편이죠.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이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 또 구원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정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은 만약에 진짜 살아계신다면 자신을 알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 그 간구에 응하지 아니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지는 어떤 감정적으로 예전에 받았던 어떤 수련에서의 감동, 그 정도의 이제 하나님, 어떤 단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분,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가 맞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신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심하고 계속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의 불안한 심리 상태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닐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 또한 불신자들조차도 이 신을 찾아요. 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신 하나님을 찾아내 종교로 요즘에 이슬람교 거기서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라고 들어봤죠. 탈레반 세력이 바로 이제 극우 이슬람 교도들인데 그냥 이슬람 교도들이 다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극한 너무 뭐랄까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에 자신들이 믿는 이 알라 신 이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또 알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 막 그런 율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따른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죽인다고 해도 크게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알라라고 하는 그들의 그 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같아요.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천주교 하면 우리가 가깝고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신근까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도 믿는 하느님, 같은 동일한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20만 교도들이 말하는 알라 하는 그 하나님과 천주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아니하는 완전히 그냥 무신론자들, 뭐 부처도 없다, 내가 그냥 신이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그냥 무신론자들, 이들 또한 극한의 상황과 고통과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을 찾는다? 그들만의 하나님을 찾는다? 그들의 방법으로 찾는다? 그들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강구와 어떠한 울부짖음과 어떠한 외침에도 묵묵부답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은 무시하시고 외면하실까요? 방법이 길이 틀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사실상 이 통로가 아니고서는, 이 길이 아니고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인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다시금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즉 그전에는 어땠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만 했던 영적인 존재의 인간들이 죄를 범하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세상을, 인류를 사랑하시사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한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를 범하여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싫다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집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올 유일한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 길 이외에 다른 데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종교로, 그 다음에 선행으로, 모든 방법,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피조물 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나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피조물의 몸으로 그대로 입고 오셔서, 즉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여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즉 대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통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길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 찾겠다는 것은
오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는 그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신이시여,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누구, 사람들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신을 찾는데 그 신 위에 신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존재거든요. 너무나 어려울 때 내가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정말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는 신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듣지 않았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이 있고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 가운데서 유일한 진리임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죽었던 그런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운데서 사단을 가두기 위한 그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 이제 완전히 멀어져서 단절된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하시고 대속 물로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듣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들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방법, 유일한 길, 유일성, 절대성,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의 성적의 어떤 성적표를 보고 등급표를 보면서 나의 위치를 보면서 그거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고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여러분들은 그들 위에 있는 영적 서밋이에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어떤 페이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고 진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여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단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이 늘 짓눌리고 섰고 좌절하는 가운데서 계속 나의 원래 신분,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신분을 놓친 채로, 잊은 채로, 모르는 채로 살아왔으나 그 사단을 이기신, 정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나의 그러한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천국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래 신분으로 회복하신 유일한 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언제 만났고 어떻게 알았고 지금 어떻게 나한테 들려주고 있으며,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설 것인가, 나의 복음이 무엇이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복음 말고, 실질적으로 나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했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그 이후에는 또 어땠는지, 정말 나의 지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영적 존재, 근데 그 만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잠잠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참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얘기했던, 다윗이 외쳤던, 다윗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여 하는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여, 아버지, 아무리 기도가 안 된 그런 여러분의 영적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응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만났거든요. 연결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의 이 외침, 다윗과 같은 외침은 허공에 맴도는 그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메오리처럼, 메아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다른 줄 알겠죠? 이들이 외치는 주님, 주여,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이시여, 선신여 어쩌고저쩌고 하는 찾는 유일한 절대자 그 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시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는 여호와예요. 이제는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바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소리에, 기도에, 신음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호와예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제는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신분이니 영적 자존감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확실한 신분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반드시 응하세요. 응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 존재로 우리가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카더라, 이게 아니고 우리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한 랩런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세요.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부터 뭔가 갈등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어떤 소리예요, 어떤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형태가 없어요. 모양과 모습이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단 말이 뭐지? 궁금해해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계셨단 말이 무슨 말이지?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세요. 그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커요. 신비롭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기하죠?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근데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 좀 이렇게 대입해 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면 뭔가 존재가 두 존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근데 그 육신된 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더라.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머리로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철딱같이 믿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은 떠난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떠난 그 죄 문제,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저주, 그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저버린 우리가 스스로 저주 가운데 떨어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너무나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되신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세상의 만물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창세 전에 영원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걸음걸이를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 나라는 문제, 나라는 수준, 나라는 한계에 계속 이렇게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또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영적 상태로 가는데 이 기쁨과 이 맛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만 그냥 예전에 들어왔던 복음과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알았던 여호와여 외칠 수 있는 신분, 반석되신다. 나의 수준과 한계로서는 무너지기 너무나 쉬운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반석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어떠한 극한의 고통, 상황,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왜? 나의 반석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쇠인데 너는 반석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반석인 너 위에 세우겠다. 우리를 반석처럼 세우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정말 그 아는 지혜와 은혜가 풍성한 저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여, 정말 외쳤던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이 복음에 대한 풍성함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없어서 늘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지식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쫓아가서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안위하고 거기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런 영적 상태로, 영적인 존재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꿔주옵소서. 합심하게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여 영원히 외칠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좋을 수밖에,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의 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계속 제물로 오시어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사오니 주님,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성령을 누리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자리에 그리고 내가 어디에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늘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